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14장 21절로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친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락방 강화 14장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락방 강화를 중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나와 똑같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그가 오셔서 너희들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은 보혜사가 돼서 너희를 돕게 해 주실 것인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영이 깨어나게 될 것이다. 깨어나게 되면 내가 이제 성령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라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너희의 길에 밝은 빛이 되어줄 것이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춰줄 것이며 너 혼자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다가 그 끝은 어디라고요? 마지막에는 내가 있는 이 영원한 천국까지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 후에 내려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할 것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인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지금까지 우리의 다락방 강화를 통해 성령에 대한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오늘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물론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은 나눠집니다. 성령 시대니까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나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앉게 하셨을까? 그리고 찬양면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왜 벌레 같은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큰 해를 당하셨을까? 왜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걸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빛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걸까? 세상에서도 사람을 뽑을 땐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는 영어 성적이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고, 자격증은 뭘 가져야 되고, 스펙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필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김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따님이 저 충남대학교 중문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대기업마다 다 붙은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를 받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수하다가 말고 나와서 다른 기업의 연수장으로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기 낳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력서를 내는 데마다 잘 되냐? 하는 소리가, 목사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그 회사가 내가 그 회사에 가고 싶은 이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대.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준비했대. 그러니까 면접에서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그 회사의 오너의 신년사를 따로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오너가 얘기할 때 그것을 대답한대. 나는 이렇게 이런 영향을 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서 니들을 정하느냐. 그래서 이제 합격했다는 비결이랍니다.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을 뽑는 조건은 뭘까?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우리를 뽑을 때 하나님 나라 일꾼을 삼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실 때 그런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텔레비전에서 가수 오디션을 봅니다. 공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합격시키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에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서 1등상을 주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으려면 어떤 공개 오디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뽑을 때 공개 오디션으로 뽑았을까요? 면접을 잘 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다혈질에다가, 그렇죠?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뽑는 사람은 그렇게 출신 성분이 족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몇 분이나 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뽑았을까? 왜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여러분이 순종 잘해서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그것도 아니죠. 더 똑똑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몰라요. 왜 나를 뽑았는지.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같은 질문을 제자들도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도 인도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22절 읽어볼게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물어본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비밀을 왜
우리에게만 얘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왜 많고 많은 사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데 왜 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 비밀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1절 바로 위에 질문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왜 나타내신대요? 왜 세상에게는 안 나타내고 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대요? 왜 그들에게만 가르쳐 주신대요? 사랑하니까. 왜 나를 사랑합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분명한 건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걸 아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신대. 나를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나를 사랑해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오묘한 비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 제자들이 처음 만날 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 15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선택할 때 뽑을 때 왜 뽑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14절 다시 앞에 이들 자기와 뭐 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함께 있게 하려고.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은혜를 받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셨대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셨대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나를 돕는 분으로 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왜 여러분 속에 오셨다고요? 가장 확실한 이유,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왜 사람이 결혼을 합니까? 연애만 하면 안 돼요? 함께 살고 싶어서. 연애를 하면 저녁에 헤어져야 되지만 결혼하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는 왜 함께 하고 싶으냐?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예수님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요, 여러분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기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대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연습국 같은 데선, 드라마 같은 데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지요. 그렇죠? 뭐 그냥 재벌가가 이렇게 평민을 만나서 뭐 나중에 보니까 백마탄 왕자고. 그건 안 되니까 드라마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자기 노는 물이 있어요. 재벌가들은 재벌가들끼리 노는 물이 있고요. 평민들은 평민들이 노는 물이 있어요. 그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서로 상대가 안 되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재벌 만나본 적 있어요? 어디 뭐 삼성 기업 사장 아들하고 한번 뭐 같은 학교를 다녀본 적 있어요? 뭐 동기 동창이 뭐 SK 기업의 회장 아들이고 뭐 그런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언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겠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학교 다닐 때 코질질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을 하는 것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요. 대부분이. 왜? 일부러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만나는 커뮤니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성령님을 나한테 보내주신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한화의 교회 한 식구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서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주일에 나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성령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1 우리 목적이 예배인 거예요. 감히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려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감격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는가, 이런 감격의 예배로 나와야지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처럼 뭐 아주 교만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가끔 한번 가서 예배는 한번 드려드릴까,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바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자, 그러면 다시 유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 돌아옵시다. 자,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게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가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신대요.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가서 거처, 함께 사는 길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자, 2절 다시 읽어요.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거처를 데리고 갈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너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히브리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극동방송에서 그 히브리 문화를 시리즈로 계속 수요일마다 이게 3시부터 4시까지 같이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보통 결혼은 그렇죠. 우리 미국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서로 상대가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았어요. 이제 사랑해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겠어? 그러면은 이 여자가 좋아요. 혹은 남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집안에 얘기를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아빠, 엄마, 이 사람 나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서 소개해서 합격을 받아요. 그럼 이제 양가 부모가 상견례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혼인합시다. 좋습니다.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이건 여러분 제가 설명해야 합니까? 한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합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죠. 누가 이걸 설명해요? 그냥 순서지.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 히브리 결혼 문화는. 그래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결혼합니다. 우선 그 예수님 시절에 우리 조선 시대처럼 뭐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양가 부모가 결혼하는데 여자는 일찍 결혼을 해요. 한 15, 15살만 되면 다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에요. 지금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뭐 일찍 결혼하는 건 떠나서 그런 식으로 결혼하겠죠. 어쨌든 뭐 어떻게 결혼하느냐? 이제 서로 양가 부모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딸 줘라, 네 아들 줘라 결혼을 합니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묻겠지요. 야,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엄마 아버지가 네 하겠지요. 그러면 이제 약혼을 먼저 해요. 우리도 옛날 어른들은 약혼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약혼식이. 지금 약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약혼식, 한 30년 전에도 약혼식이 있었던 것처럼 약혼을 합니다. 약혼은 어떻게 하느냐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옵니다. 폐물을 가지고 와요. 그 약혼에서 반지,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드라크마.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입니다. 로마 동전. 그래서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마침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가 몇만 원 안 하는 동전입니다. 근데 그거 찾았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잔치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신랑이 상징으로 드라크마 10개를 꾸러미로 줍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 이 결혼 증표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가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의미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상징물을 주고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약혼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약혼식을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은 떠나요. 어디로 떠나느냐면 결혼을 준비하러 떠납니다.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해요. 근데 이 결혼 준비가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려. 왜 걸리느냐면 1년, 2년 동안에 신랑은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옛날 지금이나 집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살아요. 마을 공동체입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때는 그냥 마을 공동체예요. 삼촌, 이모 다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집 한 켠을 붙여서 쭉 30평, 40개씩 붙여서 살거든요. 집을 옆으로 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살 신혼집을 만들어요. 물론 부모가 도와줘야겠죠. 일가 친척이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들은 공동체로 살거든요.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마을에서 쫓겨나면, 출교를 당하면 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출교에 대한 얘기할 때 나눴죠. 같은 공동체에서 50가정, 많게는 300명 정도가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 가족이 300명씩 같이 사는 거예요. 집상촌을 이루면서 집을 붙여서 같이 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집이 다 준비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하룻밤 잔치를 연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일주일간의 잔치를 열고 그리고 신혼살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인들의 결혼 문화예요. 그럼 히브리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걸 설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지. 우리나라 결혼을 설명 안 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설명 안 해. 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상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성경은 히브리 문화로 쓰여졌잖아요. 그 당시 문화로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알고 성경을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결혼하자.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자, 그리고 히브리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의 집은 엄청 넓어. 부자야. 그러니까 너희 12명 제자들 다 데리고 가도 살 집이 있어. 내가 우리와 함께 살 집을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는 거야. 하늘나라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어떻게 할 거야? 너희를 부르러 올 거야. 자, 23절 아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아버지가 있는 집, 히브리 문화는 같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냥 집을 붙여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이야 그 집에.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쭉 같이 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러 갈 거야. 우리는 부자야, 많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건 무엇으로 표현한 거야? 약혼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때니까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고 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신랑 되셔서 신부된 우리를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집에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야 될까?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몸을 단장하면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 신랑을 기다려야 돼.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렀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약혼했어요, 마리아가. 근데 약혼한 마리아 배가 불렀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파혼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게 요셉을 기다려야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면 이해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게 소문나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신부는 뭐하고 기다려야 돼? 단장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돼? 이제 나를 데리러 올 신랑을 기다려야 돼. 그때 성령이 나타나서 요셉아 염려하지 마라. 그 속의 아기는 성녀로 잉태되어 낳은 것이니. 자,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부르러 오실 예수, 모든 집을 예비해 놓고 다시 부르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바람 피면 안 돼. 눈을 돌리면 안 돼.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눈을 어디다 돌리면 안 돼요? 세상으로 돌리면 안 돼. 이건 외도예요. 세상엔 좋은 게 많아. 세상은 더 음란하고, 세상은 전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런 더러운 이런 것들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고 눈을 세상으로 돌리면 이건 외도가 돼. 이걸 갖다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슨 부처상을 갖다 놓고 비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신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오직,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다시 21절 또 읽어봐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누구만 데리고 간대? 나를 사랑하는 자만 데리고 간대. 그 사랑한다는, 외도하지, 바람피지 않은 사람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어떤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만. 그 사람만 나를 사랑하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야. 또 23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도 그에 가서 걷죠 함께 갈 거야. 아니 21절에 얘기했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또 물었어요. 거기에 대담도 23절에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는 뭐예요? 강조지요. 그런데요, 24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버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세 번 강조해요. 거꾸로 돌려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지키는 거야. 다시 말해,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세 번. 21, 22, 23, 24, 22절만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예요? 바람 피지 마. 외도하지 마. 딴 데 눈 돌리지 마. 나만 사랑해. 내가 널 데리러 올 거니까. 우리 사랑을 절대로 깨트리지 마.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야. 뭐지요? 내 말을 지키는 거야. 이게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결한 신부된 모습으로 그런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무슨 오해를 하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바리새인파처럼 절대로 세상에 눈도 돌려서는 안 되고 세상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되고 오직 무슨 고리타분하게 교회만 다니라는 얘기인가? 그게 신랑이 되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 남자를 사랑해요. 이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왜 나는 이 남자만 사랑해야 돼? 나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싶어.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싶어.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 남자만 사랑해야죠. 한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만 사랑해야죠. 무슨 내 마음에 방이 몇 개나 있다고 이쪽 방에는 이 여자, 저쪽 방에는 저 여자 이거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이론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거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거지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좋은데 가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면 이게 그냥 행복해. 더 이상 세상에 술 먹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더 이상 세상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걸 따라다니는 게 죄된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싫어. 세상 사람들 음란 패설 얘기하는 게 이제 싫어. 나는 왠 어느 날부터 말씀 보는 게 재밌고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그런다는 게 아니야. 또 하나 둘째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면 난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매일 성경 읽어야 되나? 넌 다른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지키라는 거지? 자, 그래서 26절 한번 크게 함께 읽게. 25절 26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쉬워. 너무너무 쉬워.
여러분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그냥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만 잘 따라가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게 해주신대. 성령이 가르쳐 주신대.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아, 그렇군요, 성령님. 그래. 세상에 좋은 거 막 쫓아가면 성령님이 야, 그 세상의 것은 잠깐이야. 너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 그렇죠,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길을 되게 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연예인이요, 혼자 다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닙니까? 누가 누구를 데리고 다녀요? 매니저 들고 다니죠. 매니저가 뭐 해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운전해주고 밥 챙겨주고 스케줄 잡아주고 건강관리해주고. 그냥 연예인은 뭐 하기만 하면 돼? 그냥 앉아서 유명해, 뭐 유명하지 않으냐, 혼자 다 해야겠지만 조금 유명해지면 하다못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인들 서바이벌 하는 뭐 무슨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중에 한 군인이 그림 그리는 육중선가 뭐 이게 그림 그리는 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개도 매니저를 데리고 다니더라고.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조금만 뜨면 매니저가 다 필요한가. 소속사만 있으면 다 매니저를 하나씩 붙여주는가 봐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다 해줘요. 성령님을 여러분이 매니저로 보내주신 거예요. 돕는 자로 보내주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성령님을, 하나님을 나의 매니저로 보내주셔? 성령님은요 절대 여러분 혼내키지 않으세요. 매니저가 연예인 혼내키면 안 되죠.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 혼내키지 않습니다. 탄식만 하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여러분의 뭘로 보내주셨다고요? 돕는 자로 보내주셨다. 보혜사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무시하고 아예 성령 매니저를 아예 제껴버리고 혼자 다니고 싶어 다 다녀도 성령은 타치하지 않으세요. 왜? 돕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매니저로다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말이 안 돼. 내가 뭔데, 나까짓 게 뭔데, 이 벌레 같은 못한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아.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을 성령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주셨다고요. 그 여러분은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그렇다고 뭐 매니저 부리듯이 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평안도 주시고, 가는 길도 예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 분으로 와 계신다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어? 너무 파격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는 모두 우리가 가서 빌어야 돼. 다른 종교 전부 열심히 여러분 해야 1000번 절해야 고개 한번 돌려본대.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최고 좋은 시루떡 따다가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가서 이구 가서 수박이고 참외고 거기 가서 빌고 빌어야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게 세상 종교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집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